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자,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가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이 생각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같이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야곱의 11번째 아들 이 요셉만큼 예수님을 잘 예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을 앞두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세기를 얘기한 것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잘 섬길까 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생각할 때에 이 요셉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요셉의 억울한 고난이라든가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의 인내, 온 세상을 사망의 끈에서 건져낸 구원자 요셉의 승리, 이 모든 것은 장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마련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루아침에 애국으로 팔려가서 다시는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노예의 신세로 전락해 버렸었습니다. 이 사건은 요셉 개인이나 그 아버지 야곱의 원식뿐만 아니라 당시 중동의 모든 나라들까지 아주 심대한 영향을 끼쳤던 일이에요. 후일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여 요셉의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보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이 도단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도단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았던 것이죠. 이 도단 사건을 두고 형들의 해석과 요셉의 해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저들을 팔아버렸으니까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주고 우리는 먹기만 주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문맥을 살펴봅시다. 야곱은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었고 그중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특히 사랑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는 거기에 따라서 살기를 띠게 되었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급기야 다시는 돌아올 길 없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 신앙을 굳게 지켰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하면서도 인내의 신앙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바로의 꿈 해석을 잘 하도록 해서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셨고, 요셉은 7년 풍년을 잘 준비하였다가 온 땅에 7년 흉년이 이어졌을 때에 주변 나라 가운데 흉년에 대비한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흉년으로 굶어 죽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라고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납니다. 아니 노예로 팔아버렸는데요. 돈 주고 팔아버렸는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은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식구를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결과가 된 것이죠. 17년 후 아버지가 나이 들어 죽자 형들은 요셉의 복수가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죄를 유죄 용서하여 주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측은하고 민망하여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간곡히 위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보여주는 요셉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이 도단 사건을 요셉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근데 아까도 했지만 사건 자체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살이, 이런 것들이 요셉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또 주님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해석을 원하시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그 도단 사건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첫 번째 뭐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형들은 동생을 팔아버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팔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게 하는 어려운 사건을 아주 좋게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헤아려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 요셉의 해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행을 오히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섭리하셨다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어렵고 힘든 사건을 좋은 방향으로 해석했어요. 좋은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는 형들의 눈은 요셉과 판이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고백하는 형들의 마음을 요약하면 되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도단에서 요셉 동생을 자네를 팔아버린 것은 좀 악한 짓이야. 용서받아야 할 죄야.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너의 형이지만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너의 종이 되어야 마땅해 라면서 좀 형들이 동생에게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에 12단 볕단들이 한 달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고개 숙였다는 이 꿈의 내용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당연한 자세이고 마땅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자리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누구의 해석이에요? 요셉의 해석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해석법인 것입니다. 성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좋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반값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밖에 남지 않았네. 부정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런데 넉넉한 사람은 아직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긍정적 시각으로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신발에서 영업사원을 몇 명을 아프리카로 보냈답니다. 아프리카를 보내고 돌아온 그 영업사원들의 보고가 너무나 달라.
한 명은 아프리카에는 신발을 팔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발을 전혀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안 신고도 막 날려다닙니다. 그런데 뭔 신발이 필요하겠습니까? 한 명은 아프리카의 말로 정말로 기가 막힌 시장입니다. 신발을 사람들이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 신발 신는 맛만 느끼면 저거 엄청나게 팔립니다.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시각이에요? 사건보다 해설 중에 신발을 신자고 다니는 그들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의 악한 행동까지 긍정적인 각도에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도단에서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바르는 사건을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떨어졌어요. 진짜 허기하죠. 살 수가 없어. 죽음을 앞두고 언제 죽겠냐 라고 생각하면서 터벅터벅 가는데 모래사장에서 해골과 뼈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보면서 아버지, 이 사람도 우리처럼 이렇게 사막을 걷다가 먹을 것 마실 물 없어서 이렇게 바짝 죽어 나옵니다. 우리도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아서 죽을 시간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무덤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산다는 거야. 이 멀지 않아서 동네가 있을 거야. 힘을 내서 조금만 가보자. 아니나 다를까 마을이 형성돼서 그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무덤도 죽음의 끝으로 보느냐. 사람들의 무덤이 있다는 것은 동네가 있다는 것이고 모여 산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좋게 해석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좋게 해석하십시오. 그래야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앞에 붙여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강고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는 본문 속에서는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보는 요셉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는 형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이 도단 사건과 그 이후의 긴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가 있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 사건을 깊게 보았어요. 형들이 고백하던 말들의 주인공은 모두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이 미워했고 사람이 팔았고 사람이 팔려갔어. 그러나 요셉의 얘기는 항상 요셉의 말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 요셉을 미워하고 애굽을 팔았던 사람들이 형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셨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 전 과정을 통하여 야곱 온 가족과 중동의 백성들을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을 좋게 해석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장보다 덕장이 더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덕을 베푸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도 서신서에서 늘 덕에 대한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도 좋지만 그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덕을 쌓는 거예요. 경찰서에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얘기를 좀 기분 나쁘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격이 아주 고약하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상이 사모님이요. 사모님 성격이 좀 고약하네 이러면 되는데 김용호 목사처럼 고약하네. 아니 김용호가 길이 들어가 왜 있어? 없잖아. 그냥 저 사람이 고약하다고 하면 돼. 제 양반이 게으르다고 하면 돼. 그런데 누구처럼 끌어들여서
이어서 그 사람까지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하실 때요, 그 없는 사람을 입에 거론해갖고 그 사람까지 이렇게 게으르고 역되게 만듭니까? 그냥 그 사람 당신이 하고자 하는 사회를 좀 하십시오. 왜 남의 사람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아 그래요? 나는 좋은 뜻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좋은 뜻이 되겠습니까? 서로 듣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좀 기분 좋은 얘기를 하셔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습관이요, 습관. 자기는 말을 잘 좋은 의미를 하지만 남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깊이 있는 해석, 영적인 해석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사건을 깊게 보았어요. 요셉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점은 형들이 자신을 해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자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더 이상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 도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자신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주님은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은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때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라.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그가 너희 봉선에 가서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요. 무엇을 잘못하면요 다 부모나 그의 죄로 인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갖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움의 그 은혜의 역사의 섭리에 감격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자세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를 능력으로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하게 섬기려고 할 때 두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니까 그때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한 사람이라 내가 이게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신적인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 같아도 이 정도 되면은 옳은 체하고 슬쩍 사람들이 섬기를 할 때 받아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깊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요셉이 가졌던 이해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 다른 사람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연단시키시면서 믿음으로 더욱 성장시키려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19절을 봅시다. 시작.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모두를 평안하도록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해석은 겁에 질린 해석입니다. 비유적인 해석입니다. 무엇인가 마음에 거슬림이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해석은 평안을 주는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리려고 자신을 애굽으로 팔려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대신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자세는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요셉의 해석은 불안에 떨던 형들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요셉의 해석은 본인도 평안하게 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었다면 아버지도 평안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은 하나님도 평안하게 했습니다. 요셉의 해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평안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해석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해석이. 당시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 속에 과거 요셉을 핍박하고 노예로 판 사건을 기억하며 불안해하는 형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5장 22절에 뭐라 합니까?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남의 복수에도 걸린 게 아니에요. 지 스스로 덫에 걸려 넘어진다. 그리고 성도들은 절대 죄를 지어서 불안 속에 살지 말고 정직과 선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하고 기쁨을 풍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구차하게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빌려 요셉의 용서를 구했고, 그 말들은 요셉이 옳았다는 소식을 들은 형들은 이제 용기를 내어 요셉을 직접 찾아가고 있어요. 18절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기서 엎드려 있다는 것은요, 무너졌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자존심 다 놓고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요셉의 바로 앞에 무너지듯이 납작 엎드린 자세를 취했음을 우리가 매우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18절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은 형들이 진짜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징계를 하든지 우리는 종으로서 달게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태도의 배후에는 요셉의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간절한 소망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겁에 질린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19절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 원문에 내가 라는 인칭 비명사가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대신의 형들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어법적인 뜻이.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강한 부정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요셉의 참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오히려 형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지금 자신을 처절하게 팔아넘긴 형들을 책망하며 얼마든지 형을 지배하고 군림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말 속에서 나타나듯이 자신의 호세를 어떻게 사용해야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원수를 은혜로 갚는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는 오늘 성도가 본받을 태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의 마땅한 도리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히브리서 10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에 대한 요셉의 진정한 용서와 위로는요, 이웃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빠른 오늘 우리에게는 신선한 감동을 전해주습니다. 우리는 남이 흉만이 잡히면요, 그 흉을 가지고 그 사람을 끔짝없이 만들어버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에게 막 공격하잖아요. 왕따를 만들어버려요. 오늘 본문이 우리를 그렇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죄와 은총과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죄와 위로와 은총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형제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며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를 평안하게 하는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뭐라고 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덕이었던,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상대를 누른다거나 잘못을 발견하면 그걸로 공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고 하나가 되는 위대한 바울 사도의 덕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건들 늘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셉의 안목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요, 공격거리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비록 그 사건이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희생을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는 깊은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석은 항상 상대방이나 나나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덕이 되고 평안을 주는 이런 화평의 시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매우 귀한 옷값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의 해석이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냐? 이 비싼 것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으로 정말 이웃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은 죽음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죽어야 되는 분이에요. 향유를 부은 것은요, 죽은 시체에 바르는 거잖아요. 벌써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나의 죽음에 대한 희생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의 행위에 좋게 해석했어요. 13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예수님의 해석은 영적으로 매우 깊은 놀라운 해석이었어요. 그리고 모두를 평안하게 해주는 해석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한 자는 어떻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사건을 여러분들 좋게 해석하십시오. 긍정적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해석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중심의 해석, 영적으로 깊은 해석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남을 평안하게 하는 안목을 키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셉의 성숙한 신앙 생활을 붙들게 하옵소서. 어려운 사건을 좋게 해석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깊게 해석하는 모습을 배우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함으로써 모두를 평안하도록 해석하는 요셉의 자세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을 영적으로 좋게 해석하여 덕이 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하심 요셉의 신앙을 배워가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덕이 되는 성도 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